제목 이제 본문 이제 주소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아다리가 이렇게 맞는 것 같죠? 마지막 예배, 마지막 끝부분 말씀. 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는 용어는요, 이 용어의 의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크리스천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즉 이 세계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이 세계관이 다르겠죠. 당연히 다릅니다. 자신이 믿는 바대로, 이렇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크리스천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이 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교는요,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윤회 사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이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이생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전생에 큰 복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생에서 바퀴벌레로 사는 건 전생에 극악무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벌레로 살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간혹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엄청 잘생긴 이 원빈과 결혼을 하면, 제 기준에서 잘생긴 남자는 원빈입니다. 원빈과 결혼하면, 그리고 엄청 이쁜, 제 기준으로 해서 가장 예쁜 사람은 김희선입니다. 김희선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 전생에 뭘 했다 그러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라고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건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 생에서 인간으로 살아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으로 살아도 결국 이 생에서의 삶을 탈출해야 된다. 그 탈출의 경지가 뭐냐면 바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통해 극락왕생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불교에 있는 이제 윤회 사상, 돌고 도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나 그리고 중국 같은 곳에서 이런 윤회 사상, 순환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순환, 돌고 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착한 일을 하는 걸 공덕을 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 한 마리라도 이 사람들은 죽이는 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미 한 마리라도 죽이고 바퀴벌레라도 이렇게 잡는 건 공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제 생명을 아낍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잘 살기 위해 생명을 보호하는 게 바로 이 보상의 개념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순환론적 세계관, 이 윤회 사상이라는 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떨까요? 먼저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엔 돌고 돈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순환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돌고 도는, 그런데 그 반대로 기독교는 직선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 성자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는 종결짓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 있죠. 직선적이죠. 물론 인간의 이 역사 중간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종결되는 역사관이고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특별히 믿는 이 세계관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 처음과 끝이 있는 이 기독교 이런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미래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는 겁니다. 끝이 있는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우리가 이 미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미래를 소망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거를 기억하라 하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과거를 기억하라 하면 과거에 찬란했던 영화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기억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왕년에는, 그리고 우리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이런 기억이 아닙니다. 혹은 이 과거에 비참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이 찬란함을 자랑하기 위한 내가 왕년에는, 우리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라는 기억은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겐 오히려 비참한 기억일 따름입니다. 왜 비참하냐면요, 과거에 찬란했다, 과거에 좋았다, 왕년엔 이렇게 해서 좋았다 라는 건 이 현재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과거를 집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는 이 과거에 비참했던 기억들에서 오히려 함몰되면요,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가정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의 그 대부분은요, 여전히 성인이 돼서도 무의식 중으로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환경들 혹은 그러한 상처 때문에 지금도 성인이 돼서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안 좋은 기억도 오히려 함몰되면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오히려 선하지 않고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뭘까요? 과거를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것들을 알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는요, 현재를 그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자가. 그래서 이 크리스천의 삶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대화하면서 호흡하는 삶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서 현재를 버티며 살아가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중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은요, 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은요, 백이면 백, 미래를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 여기서 좀 더 누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시고 제가 잘 될 때 오세요. 혹은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조금 늦게 주님 오세요. 손자 손녀 볼 때까지는 좀만 주님 기다려주세요. 주님 오시기를 이 소망하지 않는, 이 미래를 소망하지 않는 백성은요, 그건 현재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 간절한 미래를 소망하는 신자는요, 백성은요, 그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이 전제는 이 과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동력,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동력과 핵심과 포커스는요, 바로 미래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미래라는 겁니다. 미래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 세계관을 인식하며 사는 신자는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간절히 소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소망하는 이 원리는요, 우리의 몸된 이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왕도교회에서 이 찬란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는요, 15년 전에는요, 왕년엔 그랬어요, 과거엔 그랬어요.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죠? 과거의 찬란함을 자랑하기 위한 우리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라는 이 기억은요, 현재 전성기는 끝났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만 추억한다면 전성기는 이미 끝난 겁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면 전성기는 끝났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 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세대 사람들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세대 사람들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도 죽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가 읽은 방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부흥의 세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세대,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명목상의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이제 사사기의 역사는요, 여호와를 철저히 버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준비시키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불과 20년 혹은 15년이 지난 지금의 주일학교가 쉽지 않다라는 보고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20년이 더 지나면 어떨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엔 그래도 이랬는데 라고만 하시겠습니까? 왕도교의 전성기 끝났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북치면 아이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안 모인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힘들다고 합니다. 통합교단, 우리 합동교단이죠. 통합교단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20% 안엔 들었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위로가 될까요? 예전같이 전도가 안 돼요.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이라는 겁니다. 해도 안 돼. 이 시대는 주일학교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다음 세대가 옛날같이 신앙으로 믿는 거는 힘든 세대야. 이건 사탄의 속임이라는 겁니다.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탄의 속임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주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고요, 이 시대에서도 모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아이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은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작게나마요. 제 주위에도 아이들이 회심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곳이 분명 극소수지만 있고요. 제가 말하는 건 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요, 우리는 다른 교회들보다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주하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그래도 우리가 낫지, 이런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요. 확실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단지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고 있다면 다음 세대는 분명히 여호와를 버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말입니다. 과거에만 추억하면 전성기를 끝났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 전성기를 맞이하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양적인 전성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깊이가 있으면요, 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질이 좋으면요, 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양 자체를 추구하면요, 양 자체만을 추구하면 질은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지면 양도 자연스럽게 줄겠죠. 단순히 양만 많아지는 것도 오히려 그건 사탄의 속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실천 없는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야. 실천 없는 기도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누가복음서는 문화 비유라고 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5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2달란트 받은 것들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췄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주인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잘 보관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에 주님은 일하시지, 실천 없는 기도에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과거에만 추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랑 나랑 우리 가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죄 용서하심을 믿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교회 간에 교통하시잖아요. 공동체를 보면 그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흥을 경험하는데 성령께서 그 어른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어른들이 부흥을 경험하는데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가만히 두실까요? 성령께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요, 어느 한 부서에서만 성장하는 건 진정한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도교회 공동체를 괜히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미래를 소망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면요, 교회의 비전은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왕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니죠. 저는 여기 평생 있을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아이들, 여러분들의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청년들, 손자, 손녀에게, 이 왕도교회의 미래들에게 이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역사하심을 기억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글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전성기가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면 전성기를 맞이하겠다는 것이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그 진정한 전성기, 그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